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5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에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 그것이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죠. 상대방을 위한 거짓말도 속하는지는 몰라도 또 남의 비위를 맞춰주는 말, 자기 변명, 합리화, 또 내용 없는 소리 등 어쨌든 진실과는 거리가 먼 말을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지 않든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보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으로서 바벨론은 유대 소년 중에서 인재를 뽑아서 교육을 했고 다니엘이 발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또 이후 메데 파사 왕조까지 총리를 지내고 쓰임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메데 파사 제국에서 다니엘은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었는데 3명의 총리에 발탁이 돼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소수민족 출신으로 배경 없는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 비결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반대급부로 질시와 견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발할 다니엘을 끌어내릴 어떤 명분이 없는 겁니다. 허물이 없었어요. 직무를 수행하는데 깨끗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지 안 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허물에 대한 핑계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 연약한 인간인데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백리의 표상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황희정승을 꼽습니다. 그런데 황희정승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개혁을 강조하면서 고위 관리들의 부정을 철저하게 감독하니까 그걸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보고 그냥 부정부패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청백리의 표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10절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대제국의 총리로 바쁘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택했습니다. 제국의 총리로 더 나아가 생명의 위험에 처해지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 악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제거를 했지만은 흠이 발견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악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한 달 동안에 어느 신이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경배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올무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한 달 동안만 그 매일 3번 기도하는 거 중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사자굴에서 죽음을 면하는 것과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결정을 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주저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전보다는 하나님께 신실한 것을 택했고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이것이 진실한 믿음인 것이지. 다윗의 허물을 들춰서 찾지 못하면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될 터인데 오히려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교묘하게 왕을 그렇게 꼬드겨서 특별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세상은, 악의 무리는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다니엘이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대제국의 총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움 받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고소할 틈을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다.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 그리고 악법을 만들어
그렇게 흔들지만은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보다 총리의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를 택한 것이, 다니엘은 총리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의 몸으로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런 다니엘이 그 자리를 접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택하고 총리의 자리, 목숨을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아모스 5장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진정한 살 길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지식이 있고 물질과 명예를 다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무릎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나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감사했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고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태로울 때에 기도와 감사로 그 길을 지켜나갔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메데바사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허물이 없었어요. 정직했습니다. 진실했어요. 그 동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다고 합니다. 그의 명성을 알고 있었던 종업원들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하던 종업원이 갑자기 빗자루를 내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왜 그러나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셰익스피어도 물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유명한데 저는 이곳에서 청소나 이렇게 하고 있는 처지다 보니까 제 자신이 참 한심한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추태를 보였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나는 펜을 들고 이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지만은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 이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것이 아닌가. 자네의 작은 진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줄 것이네. 자네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 이 말을 듣고 청년이 웃으면서
다시 빗자루를 들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진실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잘하는 수 있지만은 어려움이 올 때도 자기에게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순간이 다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작은 것에서도 진실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다니엘에게 시기심이 있었고 그의 올곧은 성품, 깨끗한 처신으로 인해서 다니엘에 대한 오히려 반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결한 성품과 삶을 사는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은 오히려 질시와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왠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왜? 대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깨끗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실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불편하고 싫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에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양심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 소리를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은 양심의 기능을 점점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접촉했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에 분노하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덤덤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약간은 불편하지만은 돌아서서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때에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유명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세대와 국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에 교토에 있는 도시사 대학, 일본의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윤동주 시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갖다 놨는지 많은 꽃들이 그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도 윤동주를 그렇게 탄압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존경을 하는구나. 네. 그는 작은 일에서부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을 추구한 것이지. 스가랴 8장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허물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내려놓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스팔트 길에 아스팔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던 중에 그 아스팔트 밑에 새싹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새싹의 힘으로 이 아스팔트가 일어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전문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스팔트도 조용히 일어나는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일어나는 새싹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은 작은 진실의 역사는 조용하게 진행될지라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삶을 피워낼 수 있는 힘이, 지혜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마음에 진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져도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져도 출세를 못해도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진실이 없는 우정은 우정이 아닌 것이지. 진실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없는 믿음, 봉사도 그렇습니다. 진실이 없으면 그 귀한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이고 그 속에 거짓이 있으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진실을 말한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심이 진실해야 합니다. 언어가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져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언젠가 반드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다니엘이 진실했지만은 악법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택하니까 그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을 놓고서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은 그 결과는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겸손히 의지함으로 진실을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의 인정과 도움을 받게 되지만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과 거짓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고건 전 총리는 좀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늘 중용이 되었습니다. 그 정권에서 일을 했단 말이죠.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정권에서도 중용이 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7세 나이에 도지사를 행했을 정도면은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차지한 페르시아에서도 중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 거기서도 총리로 발탁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의 능력과 성품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그의 삶이
끝까지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업무 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꼬투리가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인품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렇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만 나뉠 뿐인 것이,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도 오히려 다니엘처럼 공격을 받고 비방, 미움의 대상이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반칙으로 성도의 존엄성을 깨트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그러므로 주님이 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도의 힘인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택하고 담대함으로, 오히려 평안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진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조금씩 진실하게 되어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전과 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구원에 합당한 모습,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다니엘을 구하셨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의 진실함을 말하고 왕도 다니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의지하고 진실함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악간의 심판하심을 세상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추구하는 가치에 매이고 세상 사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따르려고 하면은 부딪히는 것이 많고 불편한 일도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처럼 모함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 내려놓아야 되고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의뢰하고 결백과 진실함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거짓과 위선과 외식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면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진실한 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도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의 목표와 방향이 세상에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님의 걸어가신 뜻과 사랑만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